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생물을 살리는 물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상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한상 보신 분 더러 계시는데요.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달라서 꿈이나 환상, 또 말씀, 또 성령의 감동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본문 에스겔 선지자는 성경 인물 중에 환상을 가장 많이 본 선지자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외에도 다니엘, 또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또 이사야나 또 사도 바울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환상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고국에 해파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나서 있어질 그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1절에서 6절까지가 이제 먼저 읽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서 이제 성전 군데군데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문으로 가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환상인데, 성전 문지방에서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그 물이 이제 보였는데, 이 천사였던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천사가 이제 데리고 간 거죠. 손에 이제 측량하는 그 줄을 잡고 1,000척을 측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가 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 환상 중에 건너가게 된 거죠. 들어가 보니까 물이 발목에 오를 정도로 찼어요. 그리고 또 1,000척을 다시 또 재고 난 다음에 또 들어가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는 무릎에까지 이제 물이 차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재니까 허리에 이제 물이 차는 거예요. 발목, 무릎, 허리 차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1,000척을 재고 나서 또 들어가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제는 물이 창의를 해서 넘치는 거예요. 건너갈 물이 아니라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그런 강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는 영적인 그런 깊은 뜻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뭘 의미할까요? 성령, 생명, 하나님의 은혜,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이제 표현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또 의미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에게만 이제는 국한되지 않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온 세계에 퍼져나갈, 온 세계에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번져 나갈 그런 세계 복음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이제 환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이 차는 정도가 달라죠. 발목, 무릎, 허리. 우리 성도는 성령 받는 만큼, 은혜 받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는 만큼 성도의 삶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발목 정도 물이 찼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어디든 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놀러 가고 싶으면 나가고, 세상에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릎에 차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무릎까지 찬 성도는 그래도 줄 성수도 하고 뭔가를 조금 알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처럼 환경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거 핑계대고 그냥 신앙생활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 지나고 나서 얼마나 줄었다고요? 교회가 1만 개가 줄었대요. 그럼 성도 수는 얼마나 줄었을까요?
요 발목까지 찼던 신앙, 무릎이나 발목까지 찼던 신앙들이 아마 이때 다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 정도 찬 신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 어떤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허리까지 찬 성도는 어떨까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봉사도 하고 어떤 규칙적인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입니다. 주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이제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삶은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차도 사실은 큰 시험 만나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전도하다 보니까 커피 전도도 하고 뭐 건빵 전도도 하고 우리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대화해보고 또 1대1로 만나서 또 대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던 사람, 교회에서 기둥처럼 쓰임받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한두 번 갔다 온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무릎까지 찼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허리까지 찼던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가득 차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푹 잠겨야 되는데 덜 차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물이 꽉 차서 강물이 됐다 그랬잖아요. 강물이 됐는데 여기까지 찬 사람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강물처럼 찼는데 내가 헤엄친다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일에서 가득 차서 강이 된 것은 바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듭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차야 세상 유혹 다 이길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온전함을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충만한 데까지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정도가 되어야 우리는 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기 5절까지 나왔던 그 말씀이 전제가 된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있어지는지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있게 되는데요. 천사가 데리고 다니며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 좌우편에 심이 많더래요. 이러한 사람이 사는 그런 삶은
나무가 심이 많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무성한 거예요. 싱싱한 거예요.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실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이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아멘. 예배, 기도, 말씀, 뭐 특별 작정 기도, 금식 이런 게 뭐예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충만하게 우리가 받았어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고무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슬슬 은혜가 빠져나갈 때가 많잖아요. 세상에 섞여 살다 보면, 세상 문화에 섞여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은혜가 슬슬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 이 신앙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작정기도, 집중기도, 금식기도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회복되잖아요. 아멘. 생기가 회복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이렇게 무장이 되어야지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의 삶이 나부터죠. 뭐 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무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물이 장이란 충만하게 차서 우리가 나와 세상은 광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그러니까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생활 안 됩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발목신앙, 무릎신앙 이제 그 단계는 다 거쳐서 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서 집륜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받을 믿음으로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한 거 우리 헛것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뭐 기회가 있으니까 발목신앙도 잘하면 돼요. 무릎신앙도 더 채워지면 돼요. 기회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허리신앙, 발목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함에 이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곡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침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전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 다녔다고 천국 백성 확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성도가 상 가운데 나갔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늘 무성한 거예요. 나무가 무성하고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가 들어가는 곳에는 나도 살고 주변 사람들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잖아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무성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강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물을 충분하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뭐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번성하고 살아나고 치유가 되고 고기가 심이 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어느 수준에 머물러서 만족하고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 도전하는 신앙, 그래서 넘치는 그 강물처럼 넘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쯤 되면 각자 내 생각에 각자 생각하기에 나는 여기다 나는 여기다 감이 잡히시나요? 아멘. 네. 잡히시는 분도 있고 안 잡히시는 분도 있고 다 아실 거예요. 아유 나는 발목이야, 나는 무릎이야, 나는 그래도 허리야, 나는 충만해.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나름대로 아마 내 신앙, 본인의 신앙을 측량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26년도에 들어와서 이 작전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분기찾기. 네, 분기찾기 작전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 찾아야 돼요. 아멘. 네, 물질의 분기, 건강의 분기, 또 관계 맺어 원수 맺었던 거 다 풀어지고 아멘. 분기 찾아야 돼요. 아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분기십니다. 아멘. 영적인 분깃을 찾아서 정말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히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체험 못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기도의 돌파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그러면 돌아오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찾고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고 아멘. 했거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며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거는 기도의 깊은 그 간절함의 단계이기도 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아멘. 일반적인 기도도 하지만 간절하게 하는 간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대충 21일 지나가면 되지, 성공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2주,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는데 하나님 목숨 걸고 매달리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반드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아멘. 변화시켜주세요. 아멘. 거듭나게 해주세요. 아멘. 이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물이 장일하게 찬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막 강물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랬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바리새파는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파에 속합니다. 이 파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내들인 공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된 그 기관인데요. 여기에는 장로, 제사장, 서기관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최고 종교 사법 기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바리새파예요. 율법학자로 유명한 가말리엘 그런 밑에서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어떠하냐 이거죠. 내면적으로
내면적으로는 발목 신앙도 사실 못 되는 거예요. 오히려 물이 전혀 없는 바짝 마른 그런 메마른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붙잡아다가 종교법으로 죽이는데 내어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쳐줘요. 어디 생명 바칠 데가 없어서 거기다 바칩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못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허튼데 내 생명 바치고 내 인생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 엉뚱한 거 붙잡고 거기다가 자기 인생 쏟아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날도 종교적으로 이제 그 합법적인 공문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잡아다 이제 죽이는데 내주려고 합법적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핍박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하면 예수님께 잘한 걸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까? 아멘. 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아멘.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칭함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때 주님을 만난 다음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만큼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차야 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이 되어야 되는 아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명목적인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명목적인 크리스찬 살으면 그래도 안 다니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단계를 거치기도 하지만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에 흠집내고 핍박하고 그러는 사람이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이 한다고 보십니까? 좀 다녔던 사람, 오래 다녔던 사람이 더 많이 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교회를 더 많이 핍박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몰라서 팔았습니까? 따라다녔잖아요. 재정까지 받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느 신앙사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의심 많기로 소문난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거기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어. 우리 만났어. 그러니까 나는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 나는 예수님의 그 못 박은 자리 손에 내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 나 못 믿어.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제자들과 있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손을 보고서야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그 제자들이 기도하고 할 때에 거기에 있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옛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새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도마는 나중에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72년경에 인도에서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경 중에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이 도마가 썼어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록이라고 하죠. 114구절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에서 보면 내면의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썼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주님과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외부적으로 해서 연결돼서 만나는 거 이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대1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개펄이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생명수가 흘러가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땅이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런 땅은 살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게 많이 일어나서 풍성함을 이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러면 회복이 없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 받을 시대입니다. 아멘. 교회 시대는 은혜 받을 시대인 거예요. 아멘.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팍팍해요. 더 까칠해요. 더 강팍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은혜 떨어지면 마음이 그냥 강팍해가지고 교회 다녀도 은혜 떨어지면 괜히 마음이 강팍해질 때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그 기회를 놓치면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처럼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알곡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아멘. 예, 성소로 말미암아 나온 그 물이 들어가는 곳에는 각종 나무가 자라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과가 끊치지 않고 달마다 새 실과가 맺어진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소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치료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는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아멘. 성전으로부터 나온 물은 그 생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환상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화로 인해서 이 땅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의 회복, 그것의 풍성함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물이 흘러가서 충만하게 채워진 그러한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발목신앙 머물러 있지 마시고 무릎신앙 머물러 있지 마시고 허리신앙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정말 강에 완전히 잠겨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다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요. 또 이런 성도들은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늘 성령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신앙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결제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똑같은 신앙이지만 다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주인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으로 살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완전히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아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침노해서 이번 분기찾기 작전기도에 구원의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물질의 분기, 건강의 분기, 땅의 분기, 아멘. 관계의 분기 이것도 다 따라와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에는 끊임없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맺어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아멘.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